28장은 이때까지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주었다면 이제는 그 성소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될 이 대제사장의 옷과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대제사장의 옷도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복을 입고 들어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제사장의 옷과 관련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 판결 흉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이요. 이때까지는 제일 속옷도 있었고 그 겉에 이제 흰 옷을 입고 또 청색으로 돼 있는 또 의복을 입고 그 위에 어제 본문에 이제 에봇 있고, 오늘은 그 판결 흉패라고 해가지고 그 가슴 쪽에 있는 이 네모판으로 돼 있는 이 판결 흉패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또 이 관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하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는 아무렇게나 입고 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의복을 입고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는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예수님을 사도라고도 부르고요. 왜냐하면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이 대제사장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내용들을 전부 누구와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보면은 깊이 또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이 옷을 입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구약에 그냥 이런가 보다 넘어가야 될 내용이 아니고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인데, 예수님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승천하신 주님께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할 뿐 아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총체적인 대상이자 내용이자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대제사장과 우리는 연결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사실은 또 우리가 입게 될 옷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대제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또한 대제사장적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또 특별히 대제사장과 관련된 이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런 대제사장의 옷, 뭐 성막, 뭐 이렇게 하라 이런 것을 이야기해 줄 때까지의 아론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주 40야 동안에 모세에게 말씀하는 동안에 그 산 아래에는 모세 어디 갔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 주도로요? 아론 주도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론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아론은 저 밑에서 정작 뭐 한다고요? 네,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막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이때 모세가 그 계명의 말씀들을 다 받고 내려오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뒤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백성들을 물론 심판하시긴 합니다만은 이 아론을 네가 이렇게 했어?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대제사장 할 수 없어. 이렇게 안 하고요. 그 죄를 범한 아론을 누구로 세웠다고요?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성막도 만들어 주시고 옷도 입혀 주시고 대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뭐예요? 우리도 뭐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가끔 착각해가지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유일한 자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격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가 제일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죠. 특별히 옷과 관련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떤 옷으로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아론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로 죄 가운데 있는 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알고 계세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누구의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된 존재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되고요. 이 모습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 안에 공동체의 하나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영광을 볼 수 있는데 가끔 자기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안 입은 걸로 그렇게 봐요. 그 사람만 봐요.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만 봐요. 그때 뭐가 사라졌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착각하고 있고 나 스스로 무슨 자격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비판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게 발견될 때 빨리 이제 부인을 해야 돼요. 자,
대제사장의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이 성막 안에 들어갈 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었던 자였는데 그런 뭐 죄책감이라든지 죄의식 같은 게 없었을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셨다고요. 왜?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판결 흉패도 있고, 어제 에봇을 이제 지탱해주는 이제 호마노 2개 양쪽에 있는 거, 거기에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12보석으로 막 돼 있어가지고 여기 가슴에다가 이 보석 12개를 받고 들어가잖아요. 무슨 마음이에요? 이 아론이 들어갈 때는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12지파 전체가 죽을 뻔했구나. 그렇죠.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구나. 은혜 기억하고요. 은혜 받은 자로 지금 마음에 누구를 품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품고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전체를 기쁘게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여기에 12지파가 보석이에요. 보석 안에 그 지파 한 지파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자신의 백성들을 받아주실 때에 뭐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여기주셨다는 겁니다. 보석으로. 그런데 이 백성들이 과연 보석이었냐? 아론에게 먼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라 막 독촉하고, 이때까지 원망하고 뭐 출애굽하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계속 원망만 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원망할 거고요. 근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아론이 흉패에다가 보석으로 달고 들어올 때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는 아무리 자격이 없고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진짜로 옷 입은 자는 정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을 보석과 같이 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아까 대제사장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보석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분명하게 알라고. 왜냐하면 이 보석에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 자기가 그냥 보석인 줄 알아. 자기가 보석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어 있기 때문에 보석이 된 건데 자기가 보석인 줄 알아. 고린도후서는 이걸 분명하게 말씀해 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대제사장에게 보석이 붙어가지고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원래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질그릇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릇의 가치는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릇에 보석이 담겨져 있으면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거기에 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면 그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언정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 질그릇에 좌정하셔서 왕이 되시고 여기에 거하시고 사시겠다라고 하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가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 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가끔 잊어버려요. 막 능력도 나타나고 막 사역도 일어나고 뭐 사람들이 막 잘하고 있다 이러고 있으면은 내가 보배인 줄 알아요. 보배이기는 맞아요. 보배이기는 맞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만 우리가 보배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그 자의식, 그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이거 정말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보배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2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에봇 위에다가 이 흉패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28절에 청색끈으로 흉패꼬리와 에봇 꼬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 흉패에 붙은 이 보석과 이 에봇하고 떨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연합의 관계가 될 때에 이 보석으로서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판결 흉패가 하는 중요한 역할은요, 29절에서 30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리고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밈,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이냐,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뒀다고 해요. 이게 어떤 모양이냐, 사실은 나와 있지 않아서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림이라고 하는 뜻은 빛, 둠밈이라고 하는 뜻은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판결 흉패 안에 두어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그 의미를 해석을 하면 이거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가 나아가는 보석 같은 존재가 반드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만나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보석들이, 그렇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한테 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걸 통해서 결국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거를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이제는 뭐예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판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를 날마다 순간마다 물으면서 찾아가는 자, 그리고 그 뜻이 분명하고 선명해질 때에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가 그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알고 있는 자는 주님 안에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명을 이제는 우리도 감당하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제사장적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격 없는 자를 내 마음판에 보석과 같이 붙여가지고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자격을 주셨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석과 같은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이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보석과 같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또한 뭐예요? 자격 없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자를 이 지금 흉패에 붙어 있는 보석처럼 마음에 품고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나 또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림직한 삶을 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희생적인 삶, 사랑의 삶, 섬김의 삶, 인내하는 삶, 계속적으로 그 복음의 그 능력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내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또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들로 가득하 있는 사람들 참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품고 하나님께로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론이 감당하게 해야 될 그런 사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 우리가 그냥 그런갑다, 구약에 나오는 내용인갑다, 이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론이 대제사장이 세워졌던 것은 우리도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은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자, 알고 깨닫고 누리는 자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판결 흉패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귀한 보석이 되어서 함께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지성소에서 결국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내는 삶 중에서 우리 또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품어야 될, 아무리 봐도 자격은 안 돼, 아무리 봐도 좀 부족해, 아무리 봐도 내가 참아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을 마음판에 이 판결 흉패에 보석같이 박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지성소 가운데
이 제사장과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자격 없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새벽의 말씀들을 통해서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주시고 오늘은 또 제사장이 입는 옷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일으키셨고 그 은혜를 안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사실 저희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제사장적 사명, 대제사장적 사명을 주님께서 감당하셨듯 우리 또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주님 마음판에 이 보석과 같이 판결 흉패의 보석과 같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 판결 흉패의 보석처럼 박아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 주님께서는 또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지성소 가운데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결코 아니란 것을 주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데 저희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사모하며 과연 나아가고 있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 아버지 하나님 보석처럼 마음에 받고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린 그 삶의 반응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잃어버린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영혼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셨듯이 인내하셨듯이 아버지 위로하셨듯이 격려하셨듯이 우리 또한 위로와 격려와 오래 참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에게도 동일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일꾼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의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은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보석과 같이 이 새겨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주님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은총 입은 자로, 은혜 입은 자로 지성소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만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도의 지평들을, 지경들을 넓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주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석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총 입은 자들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담대함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격려를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들에게 인도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자들에게 주님 오늘 친히 함께 하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